오늘은 저희가 이제 교사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사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 Pastors Appreciation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그 의미로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교사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또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또 점검하면서 그렇게 교사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교사 감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교사를 주셨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꼭 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종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섬기고 일터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만 살면 이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가정에서 살고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특별히 어떤 섬김이라는 주제 외에도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거기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자, 이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있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서로 이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감정이 이렇게 부딪히고요.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어디를 갔는데 괜히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괜히 싫다고. 근데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 돈 꿔줬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감정에 많이 우리가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예요. 정말 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줄일 때 내 음식을 나눠주고 이 사람이 목마를 때 내 물을 주고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대로 내가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면서 하나씩 작은 걸 실천하면 이것이 훈련이 돼서 내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섬김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그냥 너희들이 당연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10여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엄지손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가락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불편하고 뭔가 슬프면 온 지체들이 다 불편해지고 슬퍼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지체이구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딱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지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로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서로 지체들 간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이 지체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성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더니 아까 그 사람처럼 괜히 싫은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지만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이 들어갔을 때는 무언가 싫은 게 하나가 딱 걸리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이분이 이 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우리의 범주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들어가지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그 한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원수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그 한 사람을 오늘 만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섬김이 나옵니다. 합당한 섬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 지체가 여기 보면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받지만 또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팔씨름 경기 보셨죠? 팔씨름은 뭐가 해요? 내 몸에 팔이 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해서 팔 힘이 세서 이겼어요. 그런데 승리자의 영광은 온몸이 받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를 올바로 세워지고 한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잘나려고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섬김,
봉사 이런 거 생각할 때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내 몸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불사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내 마음의 형편대로, 내 가정의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서 대언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어떤 사역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권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는 사람들. 자, 여기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것이 달라야 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살 때 전부 다 똑같은 능력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많으면 배가 어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를 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큰 것, 다른 것, 내가 남이 못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지체로서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해부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부학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해부학은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몸이요, 이 신경 전달,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가 이게 공부할수록 여러분 정말 신비로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1분에 한 몇 번 정도 눈을 깜빡거릴까요, 사람이? 안 세봐서 잘 모르시죠? 네. 1분에 한 약 14번에서 15번을 깜빡거립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왜 그래요?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눈에 적당한 수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눈꺼풀 안에서 여기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 알아서 눈을 깜빡깜빡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1분에 몇 번 해라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야구공이 확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야구공이 눈으로 확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복싱을 배운 사람은 요 야구공을 샥 피합니다. 야구를 한 사람은 공을 탁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세요? 야구공이 약 한 뭐 80km, 90km의 속도로 날아올 때 우리 눈은요 이미 이 공의 속도를 다 재요. 그리고 언제쯤 여기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거에 반응해서 샥 피해요. 내 몸이 그거에 반응해서 손이 딱 가서 그걸 잡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요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무엇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가장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이 눈을 막아주는 거예요? 눈꺼풀이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목이 움직여주고 내 손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체 작은 것 하나하나 이 눈꺼풀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해부학을 볼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해부학 공부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합당한 섬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섬김은 영어로 reasona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이유가 합당하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섬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선물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세우는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섬김입니다. 자,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희생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헌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반을 쪼개가지고 피를 뽑고 해가지고 여러분, 죽어있는 헌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완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개의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교회 생활이고 하나는 가정 생활이고 하나는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내가 자꾸만 기울어져요. 내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할 때 교회 쪽으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함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할 때, 이 동화되지 말고는 이 영어로 conform이라고 이야기해요. conform. 이 con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form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폼나다 이런 뜻 알죠? 정말 폼나네. 저 옷을 입었더니 참 폼이 납니다. 좋은 폼을 가졌습니다. 이럴 때 그 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세상과 동화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같은 폼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폼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폼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게 바로 컨폼입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과연 어떤 폼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기 뭐 호주나 이런 데에 가보면 이 누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옷을 벗지 않고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요즘에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다른 사람 안에 섞여 있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부끄러운 게 자꾸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을,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들 아니면 이런 사람의 몸을 이렇게 나체로 다니는 것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뉴욕에 가니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나체인데 몸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해서 이게 나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데 부끄럽지 않다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장 27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여러분 너희들 누드로 다녀, 나체로 다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괜찮은 거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회라든지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봐, 얼마나 자유로운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양심에 따라서 가릴 것들은 가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마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누드 해변처럼 자꾸만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불감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준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실,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악을 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비난한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때, 교회를 합당하게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부딪힐 때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것이 세상의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폼, 하나님의 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옛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거예요. 여러분, 앞뒤 자분들 한번 보세요. 다 지금 새 거입니다. 여러분, 새 거. 여러분들이 연세가 얼마큼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주아가 있지만 주아도 새 거고 우리도 새 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도 돼요.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몸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니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골고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가정에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교회에 뭔가 헌신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자, 거룩한데요, 여러분. 거룩하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냥 거룩해요. 그냥 계속 거룩하기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거룩한 분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쭉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 제가 주의 만찬을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음식을 나누어 주고 술잔에 잔에다가 음료수를 따라주고,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빵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포도즙을 따라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발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 여러분 이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도 따라 드리지 않고 빵도 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아져서 발을 닦아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음료를 나눠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만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노숙인들을 섬길 때 제가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거예요. 노숙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이들보다 좀 깨끗하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나는 좀 깨끗하고, 그리고 나는 좀 집도 있고, 그러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는데요, 섬기면 섬길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구나. 제가 만약에 혼자 이들을 섬기려고 했으면 여러분 금방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섬길 때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이분들이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탁 와가지고 너 여기 앉아 딱 하고, 너는 의자 날라 탁 이거 하고, 어떤 분은 여러분 탁 와가지고 노숙인인데 피아노에 딱 앉아서 찬송가 반주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 자매는요, 참 감사한 게 이 자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웃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지쳐가지고 힘들게 앉아있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네가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이요,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 있다가
환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따뜻한 미소 하나 때문에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막 소란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근데 어느 날은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막 약간 깡패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막 갑자기 이게 흑인인데 저보다 덩치 좀 커요. 이제 마약하는 사람인데 와서 막 이렇게 난동 부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해! 딱 그러니까 오케이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거기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공원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이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모두가 쓸모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들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들,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섬길 때 누가 영광 받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지체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쳐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쳐서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잠잠히 있어주는 것도 그게 섬기는 거예요. 또한 지친 형제에 가서 나도 지쳐서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나의 능력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때 맞춰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교사들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1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교사라는 직업이 하나님을 앞에 여러분 교사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지만 이 모든 분들보다 또 특별히 시간을 더 많이 썼고 노력한 거에 대한 오늘 시상을 할 건데요. 교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학교와 그리고 영어 학교에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가 가르치는 이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또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작지만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섬김을 하며 살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